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삼손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인가 중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할게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여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어떻게 그 즐거움이 시작되었나요?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서 갔지만 그것은 즐거움의 시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삼손에게 있어서 괴로움의 시작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통탄할 만한,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 그 잔치에서 그 친구들과 내기를 하죠. 근데 그 내기에 대해서 자기는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아내가 그 비밀을, 대답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하냐마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고, 또한 그 가운데에 이제는 그 아내와 헤어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자기 친구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고요. 또 그 모든 사건 가운데에 이제는 자기 장인과 아내가 불타 죽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에게 복수하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일어났던 모든 결과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에 와서 삼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그 삼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16장 1절에 삼손이 가세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 있었죠? 블레셋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데서부터 그 나시린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다시 16장에서도 삼손의 모습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가사에 갔더니 거기 기생이 있는 거예요. 그 기생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겠죠. 보기 좋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또 그 여인에게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내 아내가 불타 죽은 사건, 1000명을 죽이고 좀 끔찍했던, 그리고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삼손이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눈에 보여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나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가사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매복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삼손을 죽이려고. 또 블레셋의 그 복수가 이곳에서도 계속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시린으로서의 정결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손. 그 죄의 심각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16장 전체에 대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삼손은요, 아직까지는요, 그 위험을 헤쳐나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새벽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문짝을 들고 헤브론 산 앞산 꼭대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요. 문짝을 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6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삼손과 함께 하시니까 삼손의 그 힘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의 위협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것이 위험의 장소로 언제나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장소, 그것은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장소인데, 그곳에 내가 아무런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아간다면 이 삼손은 결국에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삼손이 사랑을 하여서 그 모습을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정말 남자니까 어떤 한 여자에게 반하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오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지 묻습니다. 사랑을 해야지 우리는요 중독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중독이 좀 비슷한 것이 있어요.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이 한번 그곳에 드러나면요 내가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근데 중독도 어떻죠? 내가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는 것이 중독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중독은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삼손이 지금 이 여인들을 좋아하는 그 모습은요 사랑일까요? 한눈에 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랑보다는 중독에 죄에 중독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며칠 전 기사가 났는데요.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 남자가 40세 된 남성이 안락사를 선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은요 나탄 베르헤스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의 모습은 남자지만 원래는요 3남 1녀의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오빠들을 보면서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나는 남자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고 나는 남자이기를 원해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환 수술에 부작용들이 나타날 때 이 여자였던 이 남자가 많은 우울증과 정신적인 너무 고통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죽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에게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벨기에 의사가 이 성전환 수술한 이 남자에게 안락사를 시행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라는 이름하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나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나의 자유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여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법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어지는 그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 허용을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자유입니까?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틀렸다,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자유야 라는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옳은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장을 수술이 옳으냐 나쁘냐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을 죽느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의 문제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내 자유다 라고 얘기해요.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 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그 자신의 삶 속에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신이로서 좋아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번에는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한대요. 완전히 그 마음을 다 빼앗겼대요. 근데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중독이 점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중독이 비슷한 점이 뭐라고요?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시작돼요. 우연히 한번 마약을 했더니 우연히 친구한테 받은 마리아나를 한번 피웠더니 그게 한 번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독되리라 결심하고 계획해서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했는데 한 번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한 번 도박했더니 한 번 술을 마셨더니 한 번 내가 마음을 뺏겼더니 중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한 번 시작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멈추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사랑의 감정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뺏겼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요 내가 그냥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과 중독은요 멈추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슷한 것과 다르게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설레이고 그 사람 옆에만 앉아 있어도 내가 정말 너무나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독됐을 때도요 사람들이 마약을 했을 때 행복하다, 기쁘다, 쾌락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떻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섬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중독은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희생하고 섬겼지만 중독은 내가 기쁘려고요 가족관계도 다 버려두는 거예요. 중독은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사랑은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나타나지만 중독은 삶의 아픔과 갈등과 문제들만 더 일으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근데 중독된 사람은요 죽고만 싶은 거예요. 중독된 사람은요 잠깐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괴로워서 살 수 없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죠. 사랑과 중독은 우연히 시작되기도 하고 멈출 수 없는 같은 특징의 모습을 보여주기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봅니다. 사랑의 결과는 희망과 소망이라면 중독의 결과는 자살과 죽음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들릴라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들릴라를 사랑하여서 나왔다라는 그 말보다는 삼손이 들릴라에게 중독되어서 죄에 중독되어서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쓰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혹시 그것이 사랑이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되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직업,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것이 사랑인가 중독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독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 연인 들릴라에게 올라가서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를 알아내라.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갖춰지면 우리가 각자 은 1000개씩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찾아와서 묻습니다. 삼손,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힘이 셀 수가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삼손에게 막 조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가르쳐줘요. 근데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있다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실패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삼손이 내가 내 비밀을 들릴라가 알아내려고 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거짓말이지만 얘기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날 죽이려고 공격한다. 이것은요 들릴라가 날 사랑한다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죠. 들릴라가 날 죽이려고 한다. 들릴라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중독이 돼가지고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한두 번 그것이 반복되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오, 이거 뭔가 들릴라가 나에 대해서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중독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들릴라가 삼손을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해서는 안 되는 그 비밀을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텔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 나시림이. 세 가지의 소원을 한 사람이죠.
머리를 깎지 않는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않는다, 술 취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나신의 서원인데, 그 비밀에 대해서 삼손이 그 들릴라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을 베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가 잡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의 결과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블레셋 머리를 깎은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1000명도 삼손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삼손이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묶음도 삼손을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머리가 밀리고 나자 그 힘을 잃어버렸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뽑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두운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삼손의 모습이죠. 중독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은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그 중독을 스스로 빠져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행위를 올바로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삼손이 그 모든 중독으로 말미암아 눈이 뽑혔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사사기 1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요 머리가 밀리고 나니까 조금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면 우리의 모습, 은혜를 다 잃어버린, 다 쓰러져버린, 다 망해버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징계를 하시지만 어떻다? 버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신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신문기사 가운데에 현대에서요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현대에 입사하려면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지만이 현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보다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했는데 이렇게 서류, 어떤 실력, 스펙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들이 새벽 첫 버스를 타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을 찾아가는데 언제 찾아가는가? 도서관 문 닫기 바로 그 직전에. 그거 왜 그러냐면요 학생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찾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새벽 첫 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타고 가는 그 학생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는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리고 도서관에 끝날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나가는 사람한테 딱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현대의 인사 담당자인데 우리 회사에 입사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서를 받고요. 몇 달간의 또 인터뷰와 또 그 검증 기간을 걸쳐서 사람들을 신입사원을 뽑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독특한 어떤 새로운 방법이긴 한데 이것을 보면서 더 씁쓸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너 토플이다, 아니면 어떤 경험이다, 인턴이다, 많은 스펙들을 가지고선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새벽 첫 차부터 타야 되는 또 다른 스펙을 받은 것이 아닌가.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집에 못 가고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스펙을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는요, 자격을 갖춘 사람, 스펙을 갖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삼손을 다시 붙잡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또 중독이 되어서 이 죄를 끊지 못하고 다시 넘어졌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성경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그것에 중독될 때는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빠져버려요. 그런데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다곤신이 삼손을 붙잡게 해주었다고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을 부릅니다. 왜요? 우리는 승자니까. 그래서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어떤 제주를 불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1000명을 죽일 만한 용사였지만, 그를 어떤 것도 묶을 수 없었던 힘센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눈이 빠진 채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사람. 세상이 영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세상에 가장 조롱받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주를 부리는 광대가 되어진 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28절에 그 눈이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삼손이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전에는요, 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여자들만 보였어요. 세상에 내 두 눈을 갖고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눈을 뽑히고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의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제단 앞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삼손을 조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 눈이 빠진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제단이,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삼손이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가 두 눈을 가질 때는 나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눈이 볼 수 없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드러내는 삼손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좋아하면요 그것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중독의 발걸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독되어서 잘못된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올바른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중독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우리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인가 중독인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중독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